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위대한 결산, 결산은 마지막에 하는 거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 한 몇 주 동안 계속 이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차곡차곡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여정들, 그의 진앙들을 살펴왔는데 오늘 그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고 바울의 정말 소원이기도 했던 로마로 가는 이것이 여러 가지 위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성취됐어요.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당해서 자유롭지 못한 몸으로 들어갔지만 이 오늘 이후에 또 로마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어떻게 보면 우리 삼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죄수로 잡혀갔는데 호송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전도한 그 활동들은 대단했습니다. 그 자유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에 왕성한 활동들을 했어요. 우리가 이 로마까지 사도 바울이 오는 여러 가지 정말 굴곡 많은 여정에서도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도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왔어요. 수요일마다. 배가 좌초돼 가는데도 거기서도 그것을 또 그 기회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정말 끊임없이 틈만 나면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왔어요.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도 왕성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정말 일생을 다 던져서 자기의 모든 좋은 인간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도 다 내려놓고 복음에 온전히 올인한 것도 정말 대단한데 그런데 우리가 더 대단하게 보는 점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도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감동적인 거예요. 자기의 평생을 자기의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평생을 다 바쳐놓고 마지막 하는 말이 나는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런 신념, 이런 열정, 복음에 관한 열정 이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인간적인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친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이 나오지도 않고 이런 고백이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 엄청난 경험할 수 없는 영적 재산인 거예요. 이런 사도행전의 메시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여러 사도들의 여러 가지 복음 전파 이 메시지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접한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오는 것은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성경이 적혀서 전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방법으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그 마지막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전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극과 극의 생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뭐 아니면 극과 극을 경험한 인물이에요. 생활뿐만 아니고 그의 사상까지도 철저하게 변화를 체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처음에 사도 바울은 바울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 때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학자로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옳지 않다고 여기고 대제사장의 명령을 직접 받아서 그 위임장을 가지고 각지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괴롭히고 핍박하고 가두고 이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 당시에 그 기록을 통해서 이 바울의 인품을
옆에서 우리가 유추하고 볼 수 있는 것은 사나웠습니다. 오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독선적이기까지 했어요. 바울의 성품.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새로운 영적 경험을 가진 후로는 180도 바뀌었어요. 인자하고 겸손하고 누구 앞에서나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어떤 직분, 어떤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도 다 품어주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모습을 바울은 보여줬어요.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극에서 극으로 바뀐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는 자기의 모든 지식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율법 학자예요. 그 모든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또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다. 아니, 자기 모든 역량을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기는데 다 사용해놓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했다. 이 모습을 볼 때 이거는 정말 그의 인자함, 자비함, 겸손함이 겉으로 거칠애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자기 수양, 도덕적인 어떤 연단을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딱 한 분, 절대자이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또 그렇게 해서 부르셔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 물음, 질문의 구체적인 답변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우리는 다 풀릴 수 있어요. 얼마나 변할 수 있는가, 사람이. 그 변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의 일생에서 우리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의 사람됨은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정말 각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의 성품, 성격 이런 것들을 보면 행동에도 그렇고 회개에도 지식에도 말씀의 깨달음에도 철저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인간에 대한 사랑도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뿐만 아니고 영적인 감각도 밝아져서 환상도 보고 기적도 행하고 엄청난 역사를 이룬 사람으로 쓰임받았어요. 이러한 모든 조건들이 우리한테는 대단합니다. 정말 소중하다. 와, 큰 일을 한 위대한 인물이다. 이것도 다 귀중하지만 더 귀중한 것은 뭐냐? 그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무가치하게 여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시대의 상황에서 보면 바리새인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 중에서도 최고의 교수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직접 사사를 받은 율법학자예요.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에요. 뭐 거칠 게 없어요. 로마로 가나 유대로 가나 최고의 대우를 받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갖춰진 것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외에는 무가치하게 여겼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의 특권인 로마 시민권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성경에서 딱 한 번 사용했어요. 언제?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것도 죄수로 잡혀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로마로 갈 수 있습니다. 그때 딱 한 번 썼어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의 가진 특권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쓴 적이 없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만큼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어떻게 똑같아지겠습니까? 성정이 다르고 다르서 그 자질이나 능력은 우리가 똑같아질 수 없겠지만
그의 충성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한 충성된 신앙의 자세는요,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 내가 가진 환경에서 충성을 다해. 바울은 바울이 가진 것으로 충성을 다했듯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진 것을 갖고 충성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가진 정말 좋은 능력들, 달란트, 자질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하기가 쉬워요. 나를 위해서만 쓰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인색한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신의 특권조차도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믿음의 체험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인간적인 의지, 인간적인 어떤 열정만 가지고는 이런 일들이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우리에게 남겨주신 귀한 성경이 어떤 정신을 우리에게 이어받게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사도들의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실, 그들의 인격적인 삶의 모습들, 그들이 생활로 추구했던 어떤 이상적인 이상향, 또 초대교회와 현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정신은 딱 하나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 이거예요. 사도행전의 정신은 딱 이거 하나예요.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 이것이 사도행전의 정신이에요.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죄를 몰아내고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 위에서는 평화를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한 사도들의 역사예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룬 일들이. 이게 사도행전의 정신이에요. 복음 전파.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이 체험한 그 은혜며 능력, 소망, 공동체로서 교회가 가졌던,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인간관계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 또 수많은 핍박과 역경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 보호의 손길들, 이 모든 것들이 민족과 풍속과 문화의 모든 장벽을 뚫고 복음을 전파하게 한 위력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적혀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사도행전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전개하면서 보여준 이 역사의 흐름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들을 겉으로 관찰해 보면 역사의 주인이 인간인 것 같아요. 그때그때마다 위인들이 나타나고 영웅들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인간이 주인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면면을 살펴보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사건이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어를 쓰는 나라들이 주로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의 단어만 봐도 그렇죠. 역사라는 단어가 영어로 히스토리예요. 이게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히스 더하기 스토리. 히스토리. 이 히스가 뭘까요? 대문자를 써요. 히스 할 때는요. 히스가 누구예요? 그분. 스토리는요,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가 역사예요. 그분의 이야기.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구주이신 것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생명이신 것, 구원의 주이신 것 증거하는 것. 이 사실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계속 이 말의 원어를 보면요,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마침표 어떻게 하더라 마침표 이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원어의 끝은 가르치더라. 이것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마침표가 안 찍히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더라. 계속 가르치고 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있는 중이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 사도 바울도 육신은 죽었습니다. 많은 사도들도 이제 죽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생을 들여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위대한 결산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복음 전파의 정신과 사명을 가지고 평생을 살고 결산을 했습니다. 이제 그 복음 전파의 정신과 사명을, 사도행전의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어가야 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이 사명은요, 이 사도행전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참여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우리가 받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상으로 받는, 우리도 위대한 결산을 하는 그러한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